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해주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왔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인간 존재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 개역 한글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마치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이걸 가로를 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보내는 거니 저쪽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이렇게 분명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율법의 행위를 쫓는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공로를 통해서 그 무엇을 얻었다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어떤 육신을 통해서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에? 육신적인 어떤 행위, 율법을 쫓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조상된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지금 아브라함을 갖다가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얻는 그 구원, 그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있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의롭다 하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셨노라고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얻는 것,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이러한 것은 일도 첨가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기록된 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독자들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 창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6절. 그 위에 말씀부터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으로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물론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주 여호와의 붓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원이 나온 상륙장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5절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이제 저쪽 앞에서 보면 13장 14절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갖다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는 그 자손의 번창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일하리라 하면서 또 저쪽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도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면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은 곧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만민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갖다가 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갖다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다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어디에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자고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 볼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와 같은 것들. 앞으로 되어질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갖다가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고 보고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되어질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바라보고 믿은 것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사역을 담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이렇게 받는 자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계시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했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분명히 했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놓고, 또 이와 같이 모형과 예표로서 주신 것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는 그런 믿음들을 갖다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를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 믿음. 예?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갖다가 믿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 모으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하는 자들은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앞으로 되어질 그 어떤 약속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날을 갖다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 의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이 율법을 쫓아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쫓아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신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믿음으로 그러한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 갑자기 믿음이 튀어나와 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값없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것을 갖다가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곳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던데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누구의 예를 들고 있는 거니?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에다가 그 이삭을 갖다 이렇게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마치 이 야고보는 이 바울과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그 행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갖다 다 주장하신다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라고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돈보다 더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을 갖다가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돈을 갖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 것을 갖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자신의 생명도 주장하고 자기에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돈도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그 믿음과는 반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쫓아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갖다가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죽여서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갖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를 쫓아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낸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쪽 시편 106편도 잠깐 찾아봅시다.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이쁘장한 모압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십니다. 그래갖고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우상을 갖다가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제의로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들을 갖다 쫓아 섬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를 쫓아 행했던 자들을 갖다 칼로 다 진멸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비느하스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마치 비느하스가 그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 진멸을 하는 그 행위를 두고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서 이렇게 여기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거룩한 열심이 이 믿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그 믿음을 갖다가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게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여긴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로서 여기셨던 사람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그 백성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어떤 그 믿음, 어떤 구원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도 오직 그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런 자들을 갖다 구원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걸 갖다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 이것이 똑같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의롭다함,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경의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